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사람의 일생은 자기 생각 그대로 되기 마련이다 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참 좋은 생각을 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또 소망을 가지고 또 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참 좋은 생각 또 희망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우리의 생각들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좋은 생각을 하고자 했던 그 마음의 생각들 또 결단했던 그런 마음들이 갑자기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나쁜 생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러면서 고통을 겪어요. 내가 지금 당면한 그런 문제 앞에서 또 어떠한 그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자꾸만 절망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내 상황에 빠져서 그렇게 자꾸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우리가 자꾸만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슬픔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과연 얼마나 내가 정말 즐거운 생각, 기쁜 생각, 감사한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또 나쁜 생각,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런 생각을 또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뒤집어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떠한 생각을 주로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좋은 생각을 하기보다 나쁜 생각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고달픕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슬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또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슬픔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존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게 슬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그 본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런 뜻에는 우리가 따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는 그러니까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에 거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친구이고 영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과는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왜요?
그냥 내 상황이 지금 슬픈 상황이 됐으니까, 내 상황이 지금 너무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 고통을 지금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어서 내가 지금 슬프고 지금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막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수가 된다고 하신 이게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아이고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했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정말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대로 제가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또 제가 이렇게 불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뭐요? 하나님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태초에 택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감사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내게 호흡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내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화장실에 가서 진짜 모든 그 배변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뭐요? 여기서 바로 영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척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자꾸만 없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땅의 것 정말로 여기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을 부끄러운 말이니라 골로새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8절 후반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 땅의 것 여러분 이 생각을 다 벗어버려라. 여러분 이 시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합니다. 또한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또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여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무엇을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 오르고 무엇이 경건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칭찬할 것인지, 칭찬을 하실 건가라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영의 생각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의 보상은 고통과 사망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은 성령을 근심해하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떠들고 방해놓는 것이 죄짓던 옛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짜증, 신경질, 불안, 두려움, 분노, 여러분 불평은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짜증을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아요. 그렇죠? 내가 짜증을 내지 말아야지. 내가 분을 내지 말아야지.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우리가 수시로 결단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의 속성이라는 걸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황이 힘들면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되면 그러면 마음속에서 짜증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화가 나고 분노가 올라와요. 속상해요. 아마 억울한 것 같아, 내 인생이.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이 만사가 다 귀찮아져.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렇죠? 그리고 누가 무슨 소리 하면 괜히 나도 모르게 짜증을 팍 내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리를 팍 질러. 큰 소리로. 아니 그러면 그 상대방은 나한테 혹시 날벼락을 맞는 거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렇게 소리를 질러 짜증을 내?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꾸만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전가돼요. 죄는요 자꾸만 확산돼요. 여러분, 그러면 나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통함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한자리에 모여 있으면요 이게 교통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이가 돼요. 전이가 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상대방이 짜증을 내거나 그냥 분을 낸다. 그러면요 그 여파가요 나에게도 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근심과 걱정을 하면요 내 마음도 우울해져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걱정이 돼. 괜히 마음이 이렇게 내려앉아요. 여러분, 참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참 힘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사에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형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참 연약하구나.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하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애쓰지만 그러나 참으로 내가 순식간에 이렇게 걱정하게 되고 또 근심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걸 깨달을 때 뭐예요? 참 내가 연약하다.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런 거 깨닫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주님을 찾게 되잖아요. 주님, 참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려고 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내가 환경에 상황에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빼앗겨서 또 이렇게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 네가 너의 연약함을 아는구나. 너의 그러한 본성이 악함을 아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근심이나 걱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약간의 근심과 걱정을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걱정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 내가 근심해야 그래야 내가 해결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밤새도록 걱정을 해요.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내가 걱정해야 내가 이거를 근심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봐야 좀 해결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무익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나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왜 손해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손해나는 일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제 근심이나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왜요? 그거를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쓸 것을 아뢰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고 또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근심 걱정하면서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해봤자 내 뼈가 상해요. 여러분 내 골수가 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몸이 상해요. 기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악한 사단도 불러들이는 게 돼요. 그러면 악한 사단이 역사하면 내 형편은 더욱더 힘들어집니다.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나 포부를 구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뜻을 실현하려고 힘씁니다. 늘 내가 어떠한 일을 성취하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목표를 놓고 그것을 막 쟁취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각 여하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출발이 바로 생각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그 삶을 살아가면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오직 주님께 그래서 구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의지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은 생명이고 평안이고 행복이에요.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하시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좋은 것만을 하여서 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뭐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주려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어요. 호세아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고 권면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오라는 말은 초청입니다. 돌아가자라는 말은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말은 이 병든 사이, 이 병든 인간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자는 말은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탕자가 뭐예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재산을 팔아줘서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돈이 다 떨어지고 그 돼지 치는 집에서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에도 얻어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서야 너무너무 배고파. 야, 우리 집에는 품꾼들로 정말 배부르게 먹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야 아버지를 떠난 것이 자기 제멋대로 산 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내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정말 할 수도 없고 이제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염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심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우리가 육의 생각 그러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육신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탕자 아버지는 이 탕자를 여러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렸어요. 문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그 자식이 돌아올까. 오매 불망.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그 자식이 도시에 나가서 안타깝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해서 곧 지 멋대로 하다가는 결국은 힘든 일을 당할 텐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말린다고 되지 않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 고집에 해보고 망하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100마디 1000마디 아무리 잘되게 말을 해도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잔소리한다고 듣기 싫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에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도 모른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는 먼저 세상을 살았고 그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결국은 이 탕자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요 그 자식이 잘못될 줄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야, 저 자식이 저거 고생할 텐데, 저 자식이 아파서 힘들 텐데, 야, 저 자식이 저렇게 참 고생해서 어떡하냐. 자기 잘못을 위해서 고생하면서도 그런 걸 보면서도 마음은 우리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아프시면 당신 아들을 여러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의 죗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겠어요. 우리 죗값을 치러주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살리려. 우리가 죽어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가는 것, 생명을 잃어서 이제 정말로 지옥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참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후회는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후회하는 것으로는 물을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렇죠? 물이 쏟아졌어. 물이 담을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탕자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서 알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어의 뜻대로 가까이 알되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하나님께 가져가고 큰 일도 가져가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가져가 그분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면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의 목적은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성도는 자신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만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이 이룬 일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자꾸 높여요. 그러면은 자기가 우상화되잖아요. 여러분 자기를 왕자리에다 올려놔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말 내 삶을 여러분 정말 뭐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 자, 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정말 나약한 존재고, 지혜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끌어안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탕자를 정말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뭐요? 그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기쁘게 뭐요? 달려가서 뭐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이 아들은 내가 다시 얻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러면서 뭐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러면서 동네 사람과 잔치하면서 그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러면서 뭐요? 정말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뭐요? 이렇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의 뜻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드러낼 수 있도록 이끄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제자들의 발을 씻든 무엇을 하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와 그것을 힐난하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팔아서 나누어 줬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책망했던 그 마리아를 책망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용된 이 300달러의 향유는 가룟 유다는 아까웠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직도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정으로 영에 속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때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염려하고 있는 문제에 몰두하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염려하는 그 문제를 다시 쳐다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염려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뭐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말씀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며칠 전에 식탁 위에 말씀 달력이 있는데 한 말씀이 늘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달았어요. 뭐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는 하나님 법 말씀에 굴복치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있어요? 또한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뭐요? 그냥 굴복치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할 수도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네. 그러면서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면서 뭐요?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거 우리가 그래 내가 고쳐야지. 그러면서 순순히 그것을 받아서 내가 고치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요? 그냥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아니면 오히려 대적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왜 목사님을 통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목사님이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나 들으라고 그러는 건가? 그러면서 뭐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속상해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의 비유가 상하거나.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지금 내 육신이요. 내 의가 지금 더욱더 강하게 내 안에서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의가 더 강한데,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이러는데,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굴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맞다, 이거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 우리는 그거다.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구나.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회개하고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다시 말씀 붙들고 다시 주님 이제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요?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해? 나 듣기 싫어. 이런 표정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은 뭐요? 결국은 자기 복은 자기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지금 현재 상태, 생각, 육의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뭐요? 영의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육의 생각을 하면 뭐요? 멸망을 당하고 사실상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뭐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과 28절에서 각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을 철저히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계의 상태를 주시하면서 자연의 원리를 관찰하고 알아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해야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자꾸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라는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한 자연계를 관리하고 양육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라고 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새들이 먹을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고 들의 백합화가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양육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도 이렇게 이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도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성격과 생활 습관과 모든 상태를 다 아시고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더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짐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뭐예요?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정말로 모든 염려와 영의 생각을, 육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육의 생각을 다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으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